제가 저번 설교부터 유럽에 갔던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갔던 피렌체에 또 다른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신기하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비드상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조각상이며 가장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조각상이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정면에서 보면 이게 무엇이 완벽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율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원래 놓아야 하는 자리에 딱 놓는 순간 그걸 우러러보는 우리 눈에는 완벽한 비율로 보이게 되는 거죠. 즉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까지 계산해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비율로 만든 조각상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조각상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하기도 했죠.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이러한 미켈란젤로의 제자들이 감탄하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다비상과 같은 멋진 작품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창조라니? 다비드는 이미 대리석 안에 있었어. 내가 한 건 필요 없는 부분을 쪼개내었을 뿐이야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들은 이 미켈란젤로의 대답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미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한 완벽한 비율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누군가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손질해 줘야 할 것 같지만 필요 없는 것들을 털어내게 되면,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에 어떠한 쉼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모습, 그 완벽한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것을 털어내고 싶지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어도 다시 피곤해지고 어쩌면 쉬다가 더 피곤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회복되고 완성되어 가는 쉼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럼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수고하고로 번역된 단어는 코피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으로 공고하고 지친 자,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어가 가진, 본문에서 가진 시제는 진행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온 짐진자는 누구일까요? 포르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포르티조라는 단어는 남에게 어떤 짐을 지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시제는 수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면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지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당시 짐을 지우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압박하였고 억제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자기의 입맛대로 바꿔가며 그들을 통제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당시의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쇠잔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시 종교적 관행이 요구한 율법의 그 점과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짐 사이에서 눌러앉아 힘들어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오늘날로 가져옵니다. 삶의 힘겨운 현장에서 각종 스트레스와 점점 복잡하고 활락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윤리와 죄의 점 노출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가와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말이 어렵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쉼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쉼을 통하여 영적인 휴식,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쉼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쉼을 누려야 되겠죠. 하지만 소도에 말했던 것처럼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은데 다시 돌아보면 괜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쉼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쉼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면 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올여름 휴가를 대부분 보내셨을 겁니다. 놀러를 갔을 수도 있고 또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저는 못 보냈습니다. 저는 휴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 휴가처럼 1년의 고된 마음과 육체의 쉼을 주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휴가와 그 쉼 가운데 내가 정말 완전히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가 올 여름 8월 달에 쉬었지, 그럼 넌 쉬었으니까 됐어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현장을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쉬는 것을 정말 잘 모르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쉼에 대한 단어를 정의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십 가지의 정의를 찾아보았고요. 여러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쉼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올 여름 2번의 수련회를 참석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부럽죠? 1, 2청년부의 수련회도 다녀왔고 3청년부의 수련회도 어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죠. 이 수련회를 보내는 가운데 청년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도중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잘 쉬었습니까? 힘들진 않습니까? 힘들 때 어떻게 쉬십니까?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모든 청년들이 다른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쉼에 대한 것도, 쉼이 필요한 것도, 쉼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두가 다르게 대답합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직업에 따라 필요한 쉼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쉼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쉼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가 아닐까. 이걸 과연 딱 떨어지게 모두가 딱 들었을 때 이해할 만한 단어로 과연 정의가 될까라는 생각을 수십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다시 성경책을 핍니다. 그렇다면 쉼을 정의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적어도 주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다시 성경을 열심히 읽어봅니다. 그렇게 쉼을 고민하며 본문을 계속 읽어봅니다. 그런데 쉼을 고민하는 저에게 쉼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마음에 걸리는 문단이, 단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게로 오라입니다. 여기서 조금 불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불편하지 않나요? 내게로 오라? 우리가 언제 주님과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평소에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 때에, 내 삶이 어려울 때에, 내가 쉼이 필요할 때에 가장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 말하며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할 겁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가가고 있지만 나는 이미 그러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을 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쉼과 주님이 말씀하는 쉼에 괴리감이 생겨나고 주님은 거기가 아니야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외칩니다. 내게로 와. 우선 여기로 와. 말은 주님 곁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주님께서 불러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기보다 같이 있지 못하다 보니 주님께서 그 음성을 불러야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쉼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쉼이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쉼을 누리기에 충분한 존재, 완벽한 존재임에도 누릴 수 있는 은혜임에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근데 그 다가가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왜? 무엇이 이 다가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했던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조금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방법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이상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인은 성경 조금 금방 읽었던 본문의 전을 보면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장 더운 시간 물을 뜨러 우물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우물로 향하시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공허한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질문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은 말을 하지요. 버벅거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네 남편이 아니지.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보단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계속 누군가를 곁에 두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이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더 공허해지기에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여자가 그러냐고요? 사람을 좋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상황을 봐야 합니다. 여자이신 분으로는요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했고요, 결혼한 뒤에는 남편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또한 혼자 살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좋지 않게 쳐다봅니다. 이러한 사회입니다. 그러니 그 공허한 마음,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여인의 혼자, 이 당시 그 여인의 혼자서의 그 결단과 행동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입니다. 왜?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이 시대의 여성들이 어쩌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움직였고 최선을 다해 찾아봅니다. 물론 그 방법이 좋지는 않죠. 또한 그 결과조차도 좋지 않습니다. 계속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더욱 목이 말라집니다. 채워지지가 않죠.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주실 분이 나타나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공허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서두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적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회복이 아닌 이 목마름을 채울 분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수많은 신앙에 대한 간증을 듣고 살아갑니다. 동역자들 가운데에도 수많은 체험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막상 내 삶에 다가왔을 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세상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을 해볼게요. 근데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쉼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지만 회복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 중 하나일 겁니다. 완벽한 회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는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회복이 아닌 완벽한 회복을 우리는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회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완벽히 마치고 쉬셨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는 그저 하던 일을 중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성경을 보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을, 내가 하던 것을 중단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씀하셨던 하시던 모든 일은요, 그것을 그친다는 것은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취한 안식은 그저 내가 찝찝하게 무언가 남겨두고 취하는 안식이 아니라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취하는 안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쉼 가운데 완벽히 마치고 취하는 쉼을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해보았습니다. 누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쉬니 완벽한 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지는 않나요? 사실 우리에게 무언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단어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관문과 또 다른 열정과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회복은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완전한 회복은 우리가 누려야 할 쉼의 결과이고 쉼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은 완벽한 쉼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공허한 마음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무엇으로 쉬고 계십니까? 돈, 운동, 취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십니까? 일시적일 수 있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 가운데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여유와 즐거움이 아닌 회복되는 쉼을 취하는 은혜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재물 많은 사람의 이야기죠. 이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르침 도중에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묻게 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묻지요. 내 계명을 지키라. 이 자는 대답합니다. 저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우리로 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였고 공동체도 잘 섬겼다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한마디에 그의 안색이 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에 부자 청년은 고개를 떨굽니다. 재물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자신 있게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말하였는데 왜 이렇게 갈등을 했을까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남는 것, 내게 여유 있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 청년은 이웃을 많이 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가운데 가난한 자들, 내 이웃을 도와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이 부자가 힘들었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 것을 모두 팔아서. 무슨 말일까요? 야, 그거 다 팔아야 나를 따를 수 있어. 아니요. 너가 여유 있는 것, 너가 그냥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을 내놓는 것, 어쩌면 어렵지 않은 그 나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바라보고 나의 계명에 따라올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부자는 여기서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을 모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재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그 모든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걸 내려놓아라. 내 걸 잠시 중단하라. 그러한 사인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을 때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데. 근데 이 집착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 무엇이죠? 우리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쉼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부릅니다. 내게로 오라. 오늘 부자 청년은 무엇이라 합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거기 서 있지 말고 쉼이 있는 내게로 오라. 쉬고 싶다 말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고 싶다 말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하지만 내게로 올 때 그 집착을 버리고 와라. 세상의 집착을 버리고 와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버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그래, 내가 한번 찾아보자, 고민해보자. 나에게 집착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께 한번 내려놔보자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고개를 한번 들어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놀랍도록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발버둥 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아차 싶습니다. 다 이렇게 사네? 만약 내가 이 짐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야 한다면, 저들을 쫓아가야 한다면 가능할까? 이 집착은 두려움을 불러오게 됩니다. 탈무드의 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굴뚝 청소를 하는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짧게 설명하면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한 아이에게는 이상하게 얼굴에 먼지가 많이 묻어있고 한 아이의 얼굴은 깨끗합니다. 이 두 아이가 내려와서 서로를 바라보고 수고했다 말합니다. 두 아이 중에 세수는 누가 했을까요?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바라보는 아이가 얼굴이 더럽거든요.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찾지도 거울을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아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는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주위에 보이는 세상이 당연하다 말하기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끙끙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절대 우리를 쉼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쉼은 절대 집착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옆에 지금 우리의 짐을 드러내주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보이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나에게 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조금 용기를 내어 주님께 다가가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아채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유함과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내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니 나는 은혜를 받고 있다, 나는 은혜를 받고 그 삶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비교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과 비교하고 살아갔을 때에 도저히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주님의 기준으로 시선을 바꾸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살아라, 부자로 살지 마라, 그러면 좋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능력이든 무엇이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에게 다가가는 그 전제 조건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시선을 내비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청년과 대화하던 도중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한 친구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답니다. 신앙에 관한 질문이었겠죠. 전혀 종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아? 라고 물어봤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라면 사랑이 넘치지,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데, 너 분들 종교교회 청년 모아봐, 아마 정말 놀랄걸?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힘들어, 무지 힘들어. 물론 주님을 믿는 모든 순간을 말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답 듣고 박수 쳤습니다. 맞아, 힘들지. 왜 안 힘들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당연히 거꾸로 가는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려는 우리가 어찌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맞아, 바보 같고 아닌 것 같고 아니라 말하지만 맞아, 그거 맞아. 힘들지, 함께 하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의지가 될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이 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집착하는 것들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집착,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 땅 가운데 쉼을 취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쉼이야? 100번 양보해서 쉼이라고 치자. 그럼 이러한 쉼은 너는 살 수 있어? 이건 가능해? 예수님 말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삶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말고는 이러한 삶을 보인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때로 돌아가 봅시다. 쉼은 없는 게 아니라, 없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에 쉼이 가득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하지만 그 땅 가운데 아담은 쫓겨나게 되고 노동을 하게 되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 아담은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왜 에덴 동산에서는 가능했을까요? 공허한 마음이 없고 그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집착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는 그 삶이 왜 에덴 동산에서는 가능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는 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절대적 신뢰와 관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싶게 합니다. 그러니 부족하지요. 채워질 수가 없지요. 공허합니다. 집착하고 잃을까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아담은 창조 세계를 누리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직접 불러서 쉼을 취하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질서를 잃게 되니 이제는 그 땅 가운데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나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던 도중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로 다시 큰 백성을 이루리라. 이러한 능력이 계신 분이죠. 아마 우리를 버리셨다면 몇 번이건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군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표현하였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마음에 순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하게 나아가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기억나십니까? 그날에 먹을 걸 줍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지겨워합니다. 처음엔 또 어떠했습니까?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요? 내일 이게 없으면 어떡해요? 내가 오늘 이게 부족하면 어떡해요? 이게 공허한 마음이고 이게 집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것, 너에게 가장 알맞은 것들로 부어주고 계신데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 내 마음은 공허해지고 내 삶은 집착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쉼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쉼이라는 것, 지금 이 설교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누는 것이 정말 가능해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 잃어가다 세상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이 질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서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다비드 조각상보다 더 완벽한 비율을 가진 존재. 그러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질서가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잠시 금송아지로 눈을 돌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만나를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 봅시다. 내 삶 가운데 공허한 것들, 내 삶 가운데 집착되는 것들 고민해 봅시다. 찾아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내려놓고 싶습니다 말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내려놓자. 이제 내가 너에게 완벽한 회복, 완벽한 쉼을 주리라.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육체적 쉼과 즐거움도 있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알지 못했거나 잊고 있었던 것, 분명히 그거에 대한 쉼이 필요합니다. 공허하고 두려워 쉼조차 생각할 수 없는 삶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로 향합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다가갑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쉼을 취합니다.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